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인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러기에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핵심 요약이 15절에 잘 나와 있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선을 행하고 선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절대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절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선이라는 것이, 이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역사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또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이 즉슨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최후에는 선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선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서 꼭 이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악이 온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기에 승리한 게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 이야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선징악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는데,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면 볼 때 정말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와, 저렇게 악한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욕을 하면서 끝까지 봐요. 끝까지 다 봅니다. 그런 이야기일수록 더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저 악인들이 맘대로 판을 치고 다니는 게, 저 악인들이 자기들의 맘대로 이 세상을 막 주무르는 게 너무나도 꼴보기 싫잖아요. 꼴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저 악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선한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절대 이 선의 기준,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때, 그 마지막 날, 바로 그때 이 악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선으로만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최후 승리를 거두실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매 순간 그 선을 따라야, 선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본,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선을 행해라, 선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그 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죠. 이 말씀이 무슨 뭐냐?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잖아요. 그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지금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부러 뉴스거리를 찾아본다고 해도 거의 90% 이상은 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어요. 이야기로만 듣던, 그냥 과거의 한 추억으로만 알고 있던 일이 2024년 현실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지금 혼란에 그게 다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이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지속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한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 이 기쁨은요 어떤 사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픈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언제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고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을 품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은요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된 그런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힘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에 압도된 인생이 되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압도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가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쉬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기도만 하라는 소린가? 근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말은 하루 24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대화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 그게 말씀이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호흡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나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막 숨 쉬는 걸 의식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린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늘 산소를 마시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내 영혼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때도 내 영혼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창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소통의 창구를 차단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지금 인생이 너무나 다급해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은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화의 때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전쟁을 준비하면 늦은 겁니다. 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가서 준비하면 진 겁니다. 늦은 거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기도는요, 아주 다급한 일이, 아주 급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 가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평화의 때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새벽을 깨우라고.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제 목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00명.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30명도 잘 안 나오는데 100명이 어떻게 나와? 저는요, 근데 100명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갈 거고요.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기도 소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깨우지 않고 있다, 내가 깨어나지 않고 있다? 어마어마한 배짱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스마트폰, 어떤 영상 매체 적정 수준으로 줄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여러분, 줄이세요.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돌려봐도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응답하시고 결국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늘 열려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따르고 행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감사하고요, 뭔가 베풀어주면 감사하고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감사, 이 감사가 뭐냐? 감사는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도 감사하고 이 현실의 고난에도 감사하고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의 삶,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의 선한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820년에 미국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를 저질러요.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런 인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시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질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은 맹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여인이 대답을 하죠. 글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지만 제가 맹인이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맹인이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맨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내가 이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될 그 얼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찬송가를 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니 크로스비.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어떤 찬송가가 있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모든 찬송가가요, 화니 크로스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화니 크로스비가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니 크로스비의 이 삶은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로 볼 수 없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요,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니 크로스비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94세까지 살았어요. 1800년대에 94세까지 살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고통스러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왜 94년이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요 94년 동안 어둠 속에 산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그녀의 인생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가장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내면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네 번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부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이시고, 근데 그 다음은 잘 다루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다음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거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의 문맥으로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눠놓고 있는 건데요, 즉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그것은 바로 다음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본인이 억누르거나 주변에서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 20절에 예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이요, 우리 예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언이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기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일을 꼭 점쳐주는 것처럼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거 아니고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 이 성령을 대단히 가로막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면 안 돼요. 소리도 지르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도 안 돼요. 그렇게 제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따라야 할, 행해야 할 그 선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로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 즉슨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지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너무나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현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현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영적인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일들이 막 여러 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영이시죠. 그러나 사단도 영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데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다 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로 이단 집회 참여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지 마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셔서 대언기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가서 대언기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분량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누군가의 대언 기도를 꼭 받아야만 된다, 저 사람의 기도를 꼭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한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대언해 줍니까?
왜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형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있죠.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좋은 날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야 된다. 좋은 기업체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집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점집의 단골이래요. 이게 은근히 하나님께 앞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다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다녀요? 거기 가면요, 얘기를 해줘요. 찍어줘요. 날짜를 찍어주고요, 어디를 가라고 말해줘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거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증오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앞날을 귀신에게 물어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상한 것에 맡길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짓 술수에 여러분의 돈을 쏟아붓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셔야 돼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분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마지막 때의 분별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몰라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게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막장 드라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저렇게 악질 중에 악질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을 수가 있나, 막 욕을 하면서 끝까지 본다고요. 끝까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가에게 막 따져요. 전화해서 따집니다. 도대체 글을 어떻게 쓰는 거냐, 저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말이 되냐, 막 작가에게 전화해서 막 따지고 화를 내기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엔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완성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써나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되요.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분노하는 일들이 많고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무너질 것 같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선을 따르고 선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